영국문화원이 비영어권 나라 102개국 4만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었어요. 1위가 뭐였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뭐였겠어요? father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패션, 열정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smile, 안타깝게도 father가 아니에요. 네 번째로 아름다운 단어는 love였습니다. father는 안타깝게도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영어 단어에도 오르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father는요,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사람들은 왜 아버지란 단어를 아름다운 말로 꼽기를 주저할까? 그 이유가 뭘까?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프로이트는요, 사람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사람들의 신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의사였는데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도 저런 분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투영을 하는 거죠. 정말로 그렇다면 이건 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이 늘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혹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맺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오해는 어떻게 풀릴까?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부모님 생전에도 상속하기도 합니다만, 재산을 상속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고대에는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만 재산이 상속됩니다. 그래서 유산이에요. 죽은 이가 남기고 간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요, 정말 세상에 불효막심한 아들인 거죠. 부모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 몫을 미리 떼어주시든가 아니면 일찍 돌아가시든가. 그렇게 말한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그 둘째 아들의 몫의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떼어줍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요, 먼 나라로 떠납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때 멀리 떠나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후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심지어 그는요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내몰립니다. 그 다음 16절 보세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네. 이게 쥐염나무인데요. 달리는 열매 보이시죠?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쥐염나무는 우리나라 쥐염나무는 좀 다른데요. 그 당시에는 이 콩처럼 생긴 이 씨앗은 버리고 이 껍데기, 이 꽉대기를 잘근잘근 씹으면 단맛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껍데기를 갈아서 돼지 사료로 쓰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먹고 배고픔을 달래고 싶었는데 이 돼지 죽으로 쓰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에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막대 먹은 자기였는데 그런 자기를 아버지는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것, 누렸던 것, 그 모든 게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등을 돌려도 아버지만큼은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과연 이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20절 말씀 볼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아들은 멀리 있는데요, 아버지가 금방 알아봅니다. 그만큼 보고 싶었고요, 그만큼 그리워했다는 의미예요. 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깊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요, 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깊은 아버지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 깊은 아버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품에 있는 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들인데, 그런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요,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9.11 테러로 뉴욕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근무하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서 근무하던 가족을 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거기에 딸이 근무하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국제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는데 이 딸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맥이 풀리고 정신이 얼마나 아득해 오는지. 근데 한참 있다가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 그래, 딸아 어디냐? 무사하냐? 예, 아빠 저 무사해요.
그때 아빠가 한 말이요,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딸아, 네가 살아있다는 말은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다. 이 말처럼 부모의 심정을, 부모의 마음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겐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돌아온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고,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는 너희들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생각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온 너희 얼굴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너희가 가장 소중하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4절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니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고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사랑 때문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그 변덕스러운 뻔뻔함, 그 탐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보이고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 막내 동생과 잠깐 사귄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 자매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는데요, 얼마 동안 사귀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죠. 좋은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제 막내 동생이, 순진한 막내 동생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좋다고 사귀자고 한 때는 언제고 갑자기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일과는 무관하게 제가 어쨌든 성도들을 신방하다가 이 청년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 청년을 만나서, 이 자매와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자매에게 제가 헤어샵을 오픈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자매가 명동에 있는 헤어샵에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미용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 자매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시기를 하고 하니까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력이 좋아요. 그때도 목동 헤어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실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미장원을 오픈해라. 헤어샵을 하나 열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도 그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려고 시도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헤어샵을 오픈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저는 왜 꼭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실 것 같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요, 그 생각이 이 자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엄마가 처녀 때 한 남자와 사귀었는데요, 임신을 하니까 이 남자가 엄마를 떠났어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보았는데요, 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자고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동안 사귀다가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니까 덜컥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자도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자기와 엄마를 떠난 아빠처럼 이 남자도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 마음속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를 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죠. 연애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도전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항상 이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자기를 흔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게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요, 이 자매가 날개를 펴고 날지 못하도록 항상 가로막고 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루터 같은 사람도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광부였던 아버지에게 루터가 어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를 할 때만 되면, 하기만 하면 이 아버지의 두려운 모습이, 자기 아버지의 두려운 모습이 얼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아들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올 마음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풀릴 때였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인색한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짠돌이야. 아니, 미리 좀 떼어주면 얼마나 좋아. 미리 좀 누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저러다간 저 양반은 죽고 난 다음에도 절대 나한테 뭘 남겨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종들에게까지도 풍족하고 너그러운 분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돼지 죽조차도 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풍족하게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조차도 너그러우셨던 분이에요.
그게 깨달아지자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아버지를 오해했다면 과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마음을 먹었겠어요?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 아버지는 풍족한 분, 실제로 마음이 넓으신 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바르게 이해가 되니까 그제야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를 오해한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세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는 아버지,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두려워서든 사람들의 눈 때문이든 장남의 책임감 때문이든 둘째처럼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인색한 분.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나를 종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큰아들 역시도요, 동생처럼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온 이 두 아들은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숨막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그들의 눈에 씌워있던, 가려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마음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듣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처럼 섬깁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다 보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냉정하고 냉혹해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고난에, 장애물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돌파하고 날아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어? 그런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를 사로잡고, 그래서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도와줄 걸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오해했겠어요?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들의 지식 때문에, 그들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그 증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섬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도시 생활은 섬 생활과는 달리 돈 들어갈 때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바닥을 광을 내는 일본말로 도끼다시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셨어요. 아버지는 뭐 배 나가셔서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시니까 어머니가 일 다니시기가 편하셨던 거죠. 몇 달쯤 되었나 아버지가 이제 배 나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마침 그날따라 어머니께서 익산까지 가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늦게 오시게 된 거죠. 어머니 어디 가셨냐? 예, 아빠 일 다니시는데요. 무슨 일? 도끼다시요. 우리 아버지가 몰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시니까요. 그럼 저는 제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나가서 엄마 아빠 오셨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방문을 열어보시고 나선 안 계신데? 가방도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제 손을 잡고는요. 아빠한테 가자. 그러시는 거죠. 이 뱃사람들이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자주 집을 비우다 보니까 간혹 아내가 외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고 밤늦게까지 돌아오질 않으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든 거죠. 그 불안감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로 바뀌니까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던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이 집을 들어가면 거실을 통해서 안방 뭐 이런 방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마당에서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 마당에서 그냥 저희 방으로 들어가는 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방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방을 나와서 어디 가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택시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부둣가로 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부둣가에서 가방을 메고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대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3 때였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놔! 나갈 거야! 그러시는데 그 다음 어머니의 말씀이요.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이대로 가면 딴 여자하고 살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중3짜리가 듣기에는 아니 엄마가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너무 어려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가.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그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이해가 돼요. 아, 우리 아버지도 연약한 한 남자일 뿐이었구나. 그때는 아버지가 큰 산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아버지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도 연약한 한 남자였을 뿐인 거예요. 불안하고 외롭고 가슴 저리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막상 집을 나갔지만 끝내 배를 타고 가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그 부둣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이셨던 거죠. 왜?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어요. 어머니도 연약한 한 여인이었던 거죠.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고 하지만 사랑받고 싶은 남편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고 아들이 듣고 있는데도 딴 여자하고 살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냥 연약한 한 여인일 뿐이었던 거죠. 어머니 팔순이 되어서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의 연세가 딱 지금 제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요,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삼형제와 손주들이 다 섰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가 하나도 없으세요. 이가. 그래서 사진사분께서 이제 아버지가 이가 없으시니까 입을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시고 입을 이렇게 막 하시는데 사진사분이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요 아버님 오늘 집에 못 돌아가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채 그냥 계시면 돼요. 근데 이가 있을 때는 살짝 미소를 머금은 게 자연스러운데 이가 없으니까 이게 내가 잘 어색한 거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언제 우리 아버지께서 나처럼 젊으셨었는데 언제 저렇게 연세가 드셨을까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길러가면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큰 산처럼 여겨졌었는데 아버지 역시도 연약한 한 남자일 뿐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측은할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인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내가 아버지 같았다면 내가 아버지였으면 그 힘든 시절에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아버지가 더 불쌍하고 더 측은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약함이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측은하게 여겨지니까요 아버지에게 맺혔던 응어리들 그 감정들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는 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어. 아빠는 말이야 겨울에 새벽 6시면 밤이 깜깜한데도 말이야 그 귀신이 나타난다는 저수지를 지나서 말이야 묘를 지나서 산 밑에 있는 그 해군 기지까지 말이야 우유 배달을 했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가 용감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마을과 한참 떨어진 해군 기지까지 저수지를 지나서 무덤가를 지나서 그 어두운 곳에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요, 아버지는 항상 안 계셨어요. 물론 아버지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고기 잡으러 나가셨죠. 그런데 어릴 때 그걸 아냔 말이에요. 정말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내가 필요한 순간에는 아버지가 항상 안 계신 거예요. 게다가 때로는 아버지도 일찍 고아가 돼서 그런지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줄을 잘 모르셨어요. 때로는 욱하면 폭력을 휘두르시고. 그러니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얼마나 켜켜이 가슴속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달리 보여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가 불쌍하고, 그 아버지가 측은하고. 그러니까요,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용서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요. 나를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곁에 있어주고 싶어도 곁에 있어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언제나 항상 곁에 계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수 있고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육신의 아버지에게 가려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총이 더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가슴 깊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불쌍한 아버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던 아버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자매도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왜? 언제나 자기 인생을 아버지가 가로막도록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 이 응어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정말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 인생의 날개를 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난 적 없는 아버지지만 미안하다 하고 그 아버지한테 말을 들은 적 없지만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함께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장년 여러분, 적지 않은 세월을 살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시도 연약한 한 남자, 연약한 한 여자일 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지 않던가요? 어머니 역시도 아버지 역시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하고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만져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힘드셨죠.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고생스러우셨죠. 손을 잡아주고 애쓰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을 대표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것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자식들 중에서는요, 부모님에 대한 응어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장애물에 도전하고 뛰어넘고 싶은데 왠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와 응어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우리가 헌신해서 세워놓은 자식들이 인생의 날개를 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동안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 압니다. 한 번 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해 주시면 다 잊어버려라.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한마디 듣지 못해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는 자식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자식 손을 잡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 몰랐다. 다 잊어버려라. 한마디 해주시면 그 자식이 인생의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는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신뢰하고 도전에 맞서고 사단의 권세에 맞서고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낼 수 있도록, 웬일인지 나는 자꾸 왜 믿음이 안 드는지, 왜 자꾸 믿어지지 않는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사랑 의지하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역경에 맞닥뜨리며 고난에 맞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맞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어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자녀인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그 연약함이 이해가 되고 이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또 한편으로 자식들의 마음속에 혹여 응어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까 생각하여 하나님, 제가 자식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했는데 끝까지 그 자식 잘 되도록
희생하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또 부모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 역시도 연약한 한 남자여, 연약한 여자였으니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 역시도, 부모님 역시도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왔을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 대한 응어리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오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껏 평생 살아오면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인생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아시오니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들을 의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사랑 의자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참 부족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 넓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시련들을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어떤 일들은 상처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응어리로 남고 하나님 그 응어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행여라도 그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져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며 그 사랑에 만족하며 하나님 사랑에 더욱 감격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